자, 오늘 제목은 무교절의 의미는 한번 이렇게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에서 바로 왕의 종되고 노예되어 고통 속에 있다가, 그러니까 그 영적 의미는 바로는 마귀요, 그리고 애굽은 죄악된 세상을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의 종이 되고 죄악된 세상의 종이 되어 매여 있던 그들이 이렇게 출애굽한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10번째의 재앙 사건. 그래서 그 애굽 땅에 있는 생명 있는 것은 짐승이 됐든 사람이 됐든 모두가 죽는 그 10번째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밤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린 양의 보혈을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그 밤에 그 죽음과 사망, 이게 사망과 그 저주가 넘어가는 유월이라 그래요. 그래서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 그러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아하, 어린 양의 보혈이 발려진 그 밤을 유월절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원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대가가 지불된,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죽음과 그의 피의 공로의 대가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저 이 마귀의 세상의 종되었던 우리들이 그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진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대가가 지불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 자리, 그곳에 그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가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값을 치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마귀에게서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나눴던 말씀 잠깐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구원하여 출애굽한 목적을 제가 이야기를 해봤어요. 목적. 그러면서 왜 그들을 출애굽하게 했는가 생각나는가요? 끄덕인 분이 있고 그냥 눈만 껌뻑껌뻑한 분이 있고 3일길쯤 오면 또 기억이 나요. 힌트니까. 3일길쯤 가서 뭐 하려고? 예배하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그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백성 되게 하고 그들에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려고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율로고스, 율로게오,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받으면 잠자는 영혼이 살아나고 낙심된 영혼이 소망을 갖고 걱정, 근심, 염려에 있던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지는 순간에 달라지게 되는,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이 은혜를 누가 먼저 더하냐? 악한 영이 더 먼저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이 그것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그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타협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나눴던 것이 4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어디에서 드려라? 여기에서 드려라, 이 땅. 그러니까 세상의 재미 속에 빠져 있다가 너 그냥 주일날 한 번만 갔다 오면 되지, 이런 정도. 그래서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그 세상 즐거움과 쾌락 속에 빠져있게 하는 그 유혹을 한다, 그 말이에요, 사단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러니까 종교는 자유잖아, 그러니까 교회 가. 종교는 자유잖아, 그냥 예수 믿어. 그런데 미치지는 마, 빠지지는 마, 멀리 가지 마, 적당히 믿으라 그래. 적당히. 적당히는 바로 뭐예요?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 재미. 그래갖고 멀리 가지 말고 있다가 언제든지 세상의 재미, 세상의 쾌락, 세상의 습관, 즐거움 있으면 얼른 돌아와 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유혹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그 유혹과 미혹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누군가 많이 변했네, 많이 달라졌네, 왜 그렇게 빠졌어?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세 번째는 이제는 장정들만 가라.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너만 믿어라. 다른 사람은 놓아두고 왜 다른 사람 귀찮게 하냐 라고 하는 소리에 속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단은 알아요. 온 가족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가정이 되어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세워주는 정말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면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을 받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기에 사단은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려고 오늘 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깨어있는 성숙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에 속지 말고 참으로 악한 사단은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어쩌도 의견 충돌 나게 하고 딴짓하게 하고 헛된 것에서 우리 가정들을 파괴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려고 오늘 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파수꾼으로 깨어 우리 가정을 파수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의 첫째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남편들과 우리 아내들과 우리 모두를 넘어지게 유혹하는 것들이 세상 속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죄짓고 넘어지는 것이 저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모른지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한순간에 넘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 않고 살아가는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 깨어 우리 자녀들과 남편들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며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 가정, 남편, 자녀 모두를 살펴봐서 영적으로 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 소와 양은 놓고 가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물질 문제. 그래서 오늘 악한 사단은 우리로 물질로 시험 들게 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물질에 시험 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하나도 헛되어진 것이 아니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3장 40절 이하에 보면 이 땅과 천국은 함께 가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이렇게 이 네 가지를 오늘 심으면 바로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현재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다 하나님 나라의 싹으로 심어진다. 씨로. 그렇게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시간을 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수고와 헌신할 때마다 악한 것은 우리에게 왜 너만 그렇게 해야 돼? 너만 왜 그렇게 수고해?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데? 속지 마세요.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한다면 나만 못 받는 사람이지. 이런 영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원합니다. 농부가 씨를 심을 때 그 씨를 한 번이라도 아깝게 생각하던가요? 그 농부에게는 알지요, 진실을. 심으면 거둬지게 한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에 시험 들지 마시고 기쁨과 감사로 심어내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이 말라기 3장을 딱 이야기하면 예수를 한 5년 정도 믿으신 분들은 다 알아.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말라기 3장에 오면 11조 얘기하거든요. 저는 지금 11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물 드릴 때, 어떤 것을 드릴 때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좀 바꿔지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찾아보고 갈까요?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이니까 말라기 3장. 예.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10절을 한번 봐요. 10절. 우리 다 같이. 나는
그 7절부터 이렇게 보통 설교하실 때 목사님들이 하시는데 오늘 다른 것은 보지 마시고 10절에서 11절을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10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상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지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 10절 한번 우리가 여기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은 시험해 보래요. 나의 집 나의 창고에 양식을 좀 한번 있게 해봐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지금 그 양식을 걷고자 여기서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것을 11조로 받아 내 창고에 쌓아놓기를 원한가요? 아니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인가요? 여기서 봤더니 저는 그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여기서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거리로 삼아서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내가 너희에게 메뚜기를 금하여. 오늘 이 세상에 노력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 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의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수고의 땀으로도 그것이 다 걷어지지 않는 것은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메뚜기를 금하여. 메뚜기는 뭐예요? 뭐하고 사는 겁니까? 메뚜기는?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뜯어먹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에 얻어진 그것에 뜯어먹는 것들이 온다면 그건 불행한 거잖아요. 사건 사고가 나를 뜯어먹고 자녀의 어떤 사고가 우리 가정을 뜯어먹고 질병이 나를 뜯어먹고 그리고 술이 나를 뜯어먹고 담배값도요. 알아봤더니 비싸더라고요. 한 6천 원짜리 있더라고요. 이게 하루에 한 값씩 피워도 3, 6, 18, 18만 원이네. 술 한 잔 먹는 거 그냥 아무렇게나 먹어도 남자들 어디 가서 먹다 보면 몇십만 원 그냥 나가.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뜯어먹을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지켜주신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적은 재물일지라도 적은 소득일지라도 하나님이 지키면 남에게 손 벌리지 않게 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소산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다 수고했는데 열매 걷어지기 전에 무너져 버린다면 그건 정말 억울한 일이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너의 수고 속에 그것을 열매로 걷어주게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악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의 축복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물질의 시험 줄 때 넘어지지 마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전국 백성 되게 하고 복을 주시는 이 복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감없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게 아니면 성경의 동사가 다 빠져버려야 돼요. 하라 하지 마라가 다 빠져버려야 됩니다. 근데 성경의 80%는 하라 하지 마라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축복 주시려고. 아멘입니까?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순종되어짐으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합니까? 기도를 심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사가 오고요. 오늘 건강하기를 원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몸을 심으시고 우리의 재능과 열심을 심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건강하게 할 것이고 심어진 그 재능이 하나님이 더 큰 달란트로 부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지경이 확대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재정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 심어지면 하나님 그 가정, 재정 책임지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주의 종이 이야기하면 믿음이 좀 약한 분들은 아따 교회가 좀 어려운갑다. 아따 뭐 돈이 좀 필요한갑다. 저 돈설교원에 저 돈.
우리 교회요. 적어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저 돈 어떤 거 더 가져가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돈 부족해서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내가 설교해야 될까요? 왜 그러냐면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저를 뭐라고 할까 봐. 왜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받아야 되는데 너 복받을 그 설교 왜 안 하냐고 한다면 나한테 책임 물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 교회의 유익을 저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기다 부어주시려고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 그거다 주시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출애굽하여 구별하고 그 다음 첫 번째는 예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 하시려고 하셨냐면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신 줄 믿으시기로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6월절을 지나 출애굽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교절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무교절은 뭐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거룩하고 관계 있겠죠. 그죠? 거룩한 구별된 것과 관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 그렇게 하면서 네 가지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출애굽기 13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라. 그러니까 이레 동안 절기를 지켜라. 이레 동안 7일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절의 같은 본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무교병을 먹어라 그렇게 해요. 무교병. 그 다음에 오늘 또 7절에 보니까 이레 동안에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하고 내 땅에 뭐가 없게 하라? 누룩을 없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라. 그 다음에 8절에 봤더니 너는 그날에 내 아들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 그러면서 뭐냐면 가르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며 그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며 네 가지를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무교절 전체를 놓고 본다면 누룩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러면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 누룩이 곰팡이 아닙니까? 죄가 있는 곳에 그 퍼져나가는 그것을 빗대어 누룩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7일 동안 지켜라 그러면 성경에서 앞으로 3이 나오고 7이 나오면 우리들이 단순한 그냥 물리적인 3일, 물리적인 7 이렇게 생각하면 숫자로 생각하면 안 되고 거기에는 완전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3일길을 가서 예배하라 그러면 애굽에서 완전하게 분리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어 드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듯이 오늘 여기 7일이라고 하면 단순히 7일이 아니라 오늘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켜라 이 얘기는 오늘 너희들의 삶의 인생의 전체를 거룩한 자의 삶으로 살아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아비벌이라 그랬네요. 이게 이스라엘 원력으로 1월 14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월 14일 6월절이 되기 전에 그들은 일주일 전부터 가정 안에 청소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누룩으로 되어진 어떤 것들이나 먼지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대청소를 해요. 6월절을 맞이하고. 왜냐하면 이 6월절 1월 14일 딱 넘어가 15일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그게 무교절이에요. 그 무교절을 지키기 위하여. 그래서 어떤 부패된 것들이 하나도 없게 하려고 그렇게 청소하고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7일은 다른 말로 바꾸어 내 평생 동안 지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7일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성도답게 세상과 구별되고 그 다음에
죄악과 구별된 자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교절의 의미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 구원파 중에서도 여러 가지 대전이 박옥수, 기쁜 선교회 많이 그 광고하죠. 그 다음에 세모했던 유병원 구원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들은 뭐냐면 한 번 구원 받으면 이제 그냥 살아도 된다.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다 용서받는다. 맞아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는 아무렇게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선하게 살아 착하게 살아 다른 종교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로 자녀 삼아 구원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죄와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 그랬어요. 피 흘리기까지 너희는 죄와 싸우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무렇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었으니 7일을 지켜라. 내 인생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죄와 구별되게 너는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13장 1절과 2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내 것이라고 그래요. 왜 내 것이 됩니까? 오늘 애굽에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생명 있어 태어난 모든 짐승이나 사람이나 애굽에서 그 사망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어린 양의 보혈로 그들이 구원받고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은 내 것이다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첫 것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첫 것의 대표성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우리 농사한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그 나머지 모든 수확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같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첫 번째 초태생은 내 것이다 이야기는 대표성이죠. 그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다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죄와 사망과 심판과 그 저주 앞에서 오늘 예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저와 여러분을 대가를 지불고 산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제 예수의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죄와 사망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보배로운 능력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사망을 다 대속하시고 오늘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되게 한 이 모든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야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맘대로 살면 됩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논리, 세상의 지식 경험 그리고 내 육이 요구하는 대로 내 습관이 나를 끌고 가는 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기준은 우리들의 언어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의 기준은 우리 모든 것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준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서신서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다가요 빌립보서에 갔더니 딱 빼버렸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뺐지만 이야기 아닙니까? 나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만 기준 삼아 내가 기준이라고 외친다. 그러니까 나의 뒤에 서 있는 모두는 나를 보고 얘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 군대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줄 서는 것부터 해요. 제식훈련. 우리 초등학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줄 서는 거. 앞으로 나란히 좌우정렬. 그래서 줄 서는 것부터 하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너 기준 오면 기준하고 가만히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기준이 왔다리 갔다리 해버리면 이제 그건 뭐 오합지졸 되죠. 오늘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다수가 가는 길이 그것이 맞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기준돼요. 넘들이 다 간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자리에서 기준이라고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이야기하면 죽어서 나중에 사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나중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모두가 부활하는데 그 부활만이 아니고 진짜 이 땅에서도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모든 사람이 이것이 옳다고 갈 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옳은 것입니다 라고 기준이라고 다른 사람한테 왕따를 당할는지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게 살 수밖에 없지요. 다르게 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 요령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손해볼지라도 더딜지라도 늦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견디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타협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가장 먼저 타협할 것이 저 같아요.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께 붙들려 잠깐은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어두움과 싸워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교병을 먹으라 이제 두 번째예요. 이제 유월절의 두 번째 의미. 그러면 무교병을 먹으라 그 얘기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라 그 얘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급히 나오니라고 발교되지 못한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만 된 그 떡을 그냥 구워 먹었어요. 그걸 기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교병을 먹으라 그 얘기는 바로 고난의 떡이지요. 그러니까 고난의 떡을 급히 먹고 나오면서 그러니까 그 유월절에 하나님의 역사 인도하심에 그것을 너는 기억해내라 그 얘기입니다. 그 고난의 떡을 먹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약으로 이렇게 가보면 바로 뭐냐면 6장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6장 이제 그 후반부로 가보면 계속 떡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냐는 나와 상관이 없고 막 이렇게 살과 피를 계속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딱 여기만 듣고 가서 누가 얘기하면 지금 뭐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 먹고 피 먹는다네. 외국 가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막 55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무교병을 먹으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오늘 신약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피를 먹고 이 살을 마시라고 하는 것은 이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않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피와 살을 먹으라 그 얘기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의 몸의 능력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어쩔 때는 새벽에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내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잠자는 자들 가운데 첫 열매로 부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제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송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나보다 물어봐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면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에 찢기신 살과 그가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오늘 이 세상을 세파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 구원의 기쁨과 그 은혜를 다 놓쳐버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좀 없는 어려운 어떤 것들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오늘 다시 한번 예수의 피, 예수의 살을 먹으시기를 원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예수의 찢기신 살로 나의 영혼을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그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생명을 다시 한번 뜨겁게 소유하며 다시 한번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무교병을 먹으라. 이것이 신약으로 보면 그런 의미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 무교절의 세 번째 의미는 바로 뭐냐면 또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누룩은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봤더니 누룩을 묵은 누룩을 버려라.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을 버리고. 그러니까 악하다 그 말이에요. 이건 무엇을 상징하냐?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죄된 습관 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죄짓게 하는 만남이 있다면 그 만남은 절제가 아니고 끊어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전에도 제가 한번 그 느헤미야 때 설교할 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한 영향력이 그에게 가고 있다면 얼마든지 만나야 돼요. 술집이라도 가면 됩니다. 영향력이 내 영향력이 가면. 그런데 그의 악한 영향력이 내게 오면 끊으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구별된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죄된 삶 끊길 원하지요. 그런 습관 끊어내기를 원하지요. 단절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그게 쉽게 되던가요? 안 되지요. 우리의 실력으로도 안 되고 의지로도 안 되고 우리의 결심과 결단으로도 안 되고 나의 인격으로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믿어도 그걸 헷갈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다면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요. 내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누가 하게 한다? 성령. 아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건 성령이 아니에요.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도 내 마음대로 살지 않으니까 인격적인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 성령의 지배 속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길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죄를 알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울 능력을 주시고, 아니 우리가 져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육이기 때문에. 넘어져도 그곳에 오래 머물러 습관화되지 않고 그때부터 내 마음에 성령이 깨워 그 자리를 박차고 다시 일어나 거룩한 자리로 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어두움은 죄잖아요. 죄는 어두움이잖아요. 어디에 있으면 됩니까? 빛 가운데 있으면 되지요. 빛이 오면요, 한 줄기 빛이 오면 모든 걸 떠나버려요. 그 빛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빛인 줄 믿으시죠. 우리 주님이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빛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빛으로 오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면 됩니다. 저도 우리들이 분주하게 살다 보면 잊어버리지만 그 중에서도 자꾸 기억해내요. 자꾸 기억해내요.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게 코람데오, 면전의식이라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 보면요,
죄가 죄된 생각이 왔다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빨리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신학교 때 그 전철 타고 다니는 거 얘기 많이 했는데 또 한 번 할게요. 은혜 되니까. 전철을 기다리면서 저는 이렇게 서서 기다려 본 적이 없어요. 여기 전철 타고 계시는 분들 서서 멍하니 이러고 있지 마세요. 핸드폰 하지 말고. 대한민국은 너무 좋은 나라잖아요. 어디 온다고 다 알려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먹어서 탈이니까 운동하세요, 그때. 그러면서 전철 타고 몇 번만 다니면서 운동하고요. 그래도 금방 만보도 해요. 그래서 저는 운동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루에 3시간 기도하겠다. 새벽 기도 1시간, 학교에서 1시간, 나머지는 전철 다니면서 1시간.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중얼중얼 하고 다녔는데 기도하는 중에도 악한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요, 내가 깨어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바로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악한 생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바로 정리가 돼버리잖아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오늘 빛 가운데 거하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래서 시간이 좀 가긴 하는데 그 요나서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나가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판님 네헴입니다. 따라서 판님 네헴. 하나님의 얼굴 떡이에요, 그게. 우리 아이들이 언제 헛짓해요? 엄마하고 얼굴 이게 안 부딪히고 딴짓하고 있으면 어디 가서 헛짓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엄마하고 얼굴 맞대고 있으면 헛짓 안 한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가니까 내려가더라 돼 있어요. 야라더라고,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그 배를 타러 내려가고, 내려가다가 배 밑창으로 내려가고, 배 밑창에서 어디로 내려가요? 거기 뱃속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판님 네헴 하나님의 얼굴 떡 앞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쩌도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순간마다 우리는 새롭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죄를 이길 능력도 거룩할 능력도 없는데 거룩한 주님이 빛으로 내게 임하시면 나도 거룩해지더라고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의미는 뭐냐면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이 무교절의 의미 속에 두 기둥을 잡으라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카르, 기억하라는 말이고, 하나는 가르쳐라,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억하는 것은 누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듣고 경험한 그 세대가 세월 속에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그 기억해낸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그게 무교절의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사기를 읽다 보면 성경이 어떻게 돼 있냐면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자기의 소견대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 주셔서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 임하면 타락되어지고 죄악 가운데 어두움으로 가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미련한 인생들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봤더니 성경은 뭐라면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지체들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뜨겁게 하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저와 여러분 부모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다 장성해서 그게 안 된다면 우리는 눈물의 기도 있는 부모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지났지만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물질 낭비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인생 허비하지 말고 빨리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 은혜의 보호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그럼 우리 자녀들을 언제 양육해야 되는가? 여기 해당 없는 분들은 많지만 또 해당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야기해요. 우리 신명기 6장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을 언제 가르쳐야 되냐? 따라서 합시다. 어릴수록.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철없는 것이 뭘 안다고.
나중에 철들면 이해하면 하는데 이미 그때는 세상이 들어가서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오늘 6장 4절을 한번 봅니다. 무엇을 가르치라고 하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는,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5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야 된답니다. 그러면서 6절 우리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멘. 그러면서 6절에 먼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 부모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야 동사인데 존재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내가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암송하실 수 있으면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7절을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 일어날 때든, 그러니까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다 포함되어 버린 거지요. 일어날 때, 누울 때, 갈 때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래요. 따라서 샤난, 이건 뾰족한 송곳으로 콕콕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교육은 학가다라고 반복 교육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암송되어질 때까지, 그 마음판에 새겨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샤난하는 거예요. 심겨지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 이미 다 길렀으면 이제 다음 세대 손녀 손주 낳거든 그렇게 길러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우리 사람들은 꼭 결혼하거든 또 자녀 낳거든 꼭 이렇게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